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네, 자막이 없나요? 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온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집회,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서부인고 몸들이교회 수석부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처음에 목사님께서 대학부 오셨을 때는 자녀와 같은 여러분들이었는데 어느새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네, 아쉽지만, 아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항상 대학부 오실 때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와 주십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박종길 목사님, 우리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앞뒤로 다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자니 제 얼굴이 보여서 좀 어렵고. 여길 보자니 또 좀 약간 어렵습니다. 뒤에서 이제 찬양하는 거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대학부 전도사로 왔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구나. 아주 예전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오늘께 처음 왔을 때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목회도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대학부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른 교회가 아니고 온누리교회 대학부인데 온누리교회 대학부가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요.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될 때 하영인 선교사님이 대학부 선교사님이셨어요. 대학부 교육자였어요. 계속 안 놀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하영인, 근데 죄송한데 제가 여기 잘 안 볼게요. 그냥 저기 보고 강대상이 여기 있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려니까 좀 어려워. 아주 가끔 보고요. 주로 이제 이쪽 보고. 근데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강대상이 이쪽에 있어서. 예.
그 하영희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 있다 오셨고 이제 예선루단에서 좀 계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대학부 온누리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김남훈 목사님 한 분이 뭐 안 맡으셨다. 아무튼 하영희 선교사님이 대학부를 맡으면서 그때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주 그룹이 온누리교회 대학부였어요. 그리고 그 대학부가 경배와 찬양을 섬기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또 부흥과 은혜와 또 역사와 그리고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도 많고 또 목회자로 하신 분도 많고, 그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하영미 선교사님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일반 교육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르는 노래를 제가 너무 몰라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역시 항상 오늘이 대학부는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앞서가서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나빠서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었어요. 아무튼 그때 경배와 찬양 노래 많이 부를 때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경배와 찬양은 이제 계속 노래를 이렇게 뭐 경배와 찬양 1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다가 아무튼 7집인가 뭐 거기서 이제 주께 가온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했어요. 이렇게 번역된 곡이지만 발표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테이프로 듣게 됐어요. 처음 듣게 됐는데 이제 거기 이제 주께 가온이의 그 뒷부분에 보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나 주님께 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그 독수리 날개치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마치 그때 제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풀이 죽고 또 낙심되고 좀 실망하고 좀 어떤 절망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찬양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좀 얻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온 청년 팀이 있었어요. 아우리치 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간증같이 그 찬양에서 그 독수리 날개쳐 거기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는데 청년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는 표정들이 아니라 다 웃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이제 자매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 그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는 이제 찬양하는 여러 명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 주께 가오니 할 때 그 뒷부분 후렴 비슷한 그 뒷부분에 주 사랑 나를 붙잡고 그때부터 어떤 한 자매가 있다가 독수리 날개 할 때 독수리 흉내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참다가 목사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셋째 주인가는 그 파이어 시켰다고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단에서 하다가 잘렸으니까 이제 이 회중석에서도 아무튼 계속 그 독수리같이 흉내를 내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찬양 인도자한테 그 노래 하지 마라. 이제 다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독특하게 이제 독수리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걸 했다고. 이제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지에 왔더니 제가 그 독수리 그거 얘기해서 아무튼 웃었어요. 뭐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썰렁하는데 아무튼 제가 저는 모르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지만 또 그 노래 가운데 또 어떤 선교사님이 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뒤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같이 찬양은 못했지만 굉장히 여러분 모습도 보기 좋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소명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제목을 나의 하나님으로 했어요. 이 출애굽기 3장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많은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이 민족, 고통받는 이 민족을 구원할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건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중요했고 또 그래서 자기대로의 능력을 많이 갖췄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아기였다고 그래요. 아기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래서 부모가 3달 정도, 한 90일 정도, 100일 정도를 집에 숨기면서 길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집에 숨길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서 밖에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불에 탔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도서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모아놨던 그런 곳, 그 지혜를 배웠다. 다 배웠고 또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행동도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세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좀 자매님들이 많아서 어려운데, 여기 형제가 있는데 이게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친다고 죽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보세요. 그게 죽겠어요? 확실히 대학생은 순수한 것 같아. 어른들한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짜 치네요. 막 그리고 너무 세게 쳐서 아파하는 것 같아 저기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친다고 죽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도 굉장히 많고, 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끌어오르는 그런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친다고 다 죽는 건 아닌데, 쳐서 죽을 만큼 그는 많은 또 말, 그리고 지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모세가. 그러나 3장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어요. 3장에서 그러니까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주는데,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리더십 컨퍼런스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시는 강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갔지만, 적어도 이 밤에는, 이 저녁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가 대하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모세가 만났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간증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의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리고 그 네 가지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경험이 또 그런 이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강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이제 자기의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40세 때까지 이제 애굽 왕궁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지만 젖을 뗄 시기가 됐을 때부터는, 그래도 아주 어린 시기부터는 이제 왕궁에서 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지혜, 애굽 사람들과 언어죠. 애굽 사람들의 언어, 특별히 왕의 후보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받은 많은 교육들은 굉장히 애굽적인, 이집트적인 그런 문화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 문화에서, 이집트의 배경에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바로 앞에 온 그 형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한테 바로에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가축을 쳤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고센이라는 곳으로 땅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푸른 말인데, 이 개혁기독은 예전에는 가증히 여긴다고, 천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한 거죠. 뭐 저희들 이제 조선 시대 같은 때 이렇게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는 양반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천민 취급하는 거 같은 거가 이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받았던 문화에서는 양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가증히 여기는, 그리고 싫어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입장에서, 이 왕자의 그 신분에서 왕의 후보자였다가 갑자기 천하고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죠. 그 모세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이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라고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하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증히 여기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싫은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그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일,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되는 일,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에 그가 하다가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지나치지 않고 그가 저게 왜 저렇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 좀 가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주먹을 믿어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제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가족 전도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자꾸 이제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막 이제 뭐 그런 얘기하고 이제 주목을 믿어라 뭐 그런 말씀 하실 때 제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듣나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전도사가 자기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서 뭐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어머니가 또 재촉하고 그래서 가시고, 그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또 전도사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그 목사인데도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두세 번 전도사 때 두세 번, 목사 때 세네 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있으신데 혈압약을 이렇게 자기 임의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 없이 자기 임의로 끊으셨다가 쓰러지셨어요. 쌤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모세가 싫은 일이긴 하지만 그 양떼 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가 가증하게 여기고 참 비참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일을 하다가 여기 보면 양칠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는가? 일할 때 찾아왔어요. 모세가 일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 여러분의 해야 될 그 일상의 일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멋있지 않아 보여도, 또는 그것이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일상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만나잖아요.
사울이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게 그가 해야 될 일상의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만나죠.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때 사무엘 뭐 했어요? 어린 사무엘은 뭐 했어요? 밤에 뭐 했어요? 예? 잤죠. 그렇죠. 애들은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일인 거예요. 그 애가 밤에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 안 불러요. 자야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아니 성경에 그 잘 보면 다 그 우리 일상에 그게 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찾아오는데 언제 부르시는 이름을 듣는가, 언제 듣는가. 이상한 광경이 있을 때 왜 그런가 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할 때 이상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 오늘 같은 이런 컨퍼런스가 매일같이 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또 리더십들만 모아서 하잖아요. 이건 이상한 광경이에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와서 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상한 현상을, 이상한 광경을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부 아까 전도사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밤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마루로 돼 있는 그런 데서 했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좋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이제 설교하고 저녁 때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같이 막 하고, 이제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대주고 아무튼 그렇게 막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를 제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한 형제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혼자 좀 독특하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모습이, 모양이, 행동이, 이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 형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진욱 형제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우리 진욱 형제가 마무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약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야참을 같이 다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뭐 자러 가서 자꾸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진욱 형제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저를 기도를 시켰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진욱 형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기도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형제에게는 그 수련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사님이 바로 그렇게 시키니까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상해가 자꾸 이렇게 남들 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서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제가 시킨 건데, 그 형제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저희 아버님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랬어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이 80에 완전히 40에 그 자기 막 하다가 힘을 내서 하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럽고 그 가증이 여기는 싫어하는 그런 양을 치고 있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 대리사이 같은 거거든요. 그냥 얼마나 자기 신세가 비참하고 한심하겠어요. 그런 신세로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게, 근데 타지 않는 게, 그게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거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0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상한 광경이긴 하지만 저게 모세에게 밥을 주는 거겠어요? 뭘 주는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를 우연히 보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이상한 광경이 있을 때 왜 그런가, 그가 다가가고자 했을 때 주님의 음성,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그래요. 우리가 보는 그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렇게 술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기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예요. 레이, 그 세리 마태, 이 마태를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제자를 불렀을 때 그때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세리였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죠? 제가 세리라고 말해준 건 약간 힌트를 주는 건데,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가 다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면, 애는 밤에 잘 때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애가 막 자지 않고 막 이상하게 하면은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일상의 삶에 할 때, 그런데 언제 하나님 보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한 것을 보여주실 때, 일상의 삶에 내가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저게 왜 그런가? 저게 무슨 사인인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때 그 찾아오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멀게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저게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갈 때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공주가 이 갈대 상자죠. 갈상자에 있고 갈대 숲에 놓여 있던 모세를 건져요. 그래서 이름이 없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돼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훌륭하게 들려지지만, 왕궁에서 불려졌을 때는 쟤는 주소온 애야, 쟤는 이 정통 혈통이 아니야, 우리 이 바로의 혈통이 아닌 아이야, 저는 출신도 잘 모르는 그냥 갈대밭에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런 아이를 주소온애라는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그 모세의 사연을 담고 있는 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전에 그 어른들한테는 한번 그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박종길인데, 근데 이 종길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있었던 이제 이름이고요. 그 전에 집에서 썼던 이름은 태명이에요. 태명. 클태자에다 밝을 명자, 이렇게 태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웃죠?
그 이름을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태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제 뒤집어서 명태라고 이제 자꾸 이제 부르니까 안 좋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때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머님이 태명아, 이제 너 이름은 종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종길, 박종길 그러면 너니까 손 들고 너가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알겠는데 이제 족보가 이제 족보 이렇게 바꿀 때 그때 이제 보니까 돌림자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렬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고쳐줬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태명이라는 이름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군가 알면은 아주 싫고 막 그런 그 있었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보냈던 시간 동안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모세라고. 모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름 많이 짓는데 이렇게 바이블 네임으로 질 때 모세 좋은 이름에 속해요. 좋은 이름에 속하거든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있어요. 좋은 거죠. 바뀐 거예요. 아주 별로 좋진 않았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세움으로 해서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름들을 가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제가 이름 뭘 할까 그러다가 제가 명태로 적어냈어요. 명태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사 부장 근데 부장을 많이 없고 이제 사장이나 이사가 많아요. 그래서 최 이사님 박 사장님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명태조니까 이거 좀 왜 이렇게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명태라는 이름이 어렸을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러분 한국 가곡에 명태라는 곡 있는 거 알아요? 거기에 보면 쫙쫙 찢어서 무슨 이렇게 선비가 그럴 때 제 몸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그거 굉장히 멋있는 한국 가곡인데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 이름을 쓰면서 아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모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야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가정, 아니면 삶의 어떤 사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연, 그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아프게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불러주시면 그것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명태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때 북경의 명태 선생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유학생들 가르쳤었는데 한번 들으면 이제 명태 선생님 나와서 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는 이제 어떤 수련회 때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농장에 있었는데 농장으로 오고 그래도 학생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 그때 같이 했던 분도 계세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요. 물론 저를 명태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 저는 자유함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 그 이름 이렇게 쫙쫙 찢어서 할 때마다 아주 저 노래를 왜 듣는 거야 막 그랬던. 근데 제가 명태 아니잖아요. 명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그 상처가, 그 사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그들의 감독관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모세의 삶의 모든 그 80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심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감독관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의,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이 보고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그분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내가 알아서, 잘 알고, 그것도 잘 알아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다 그랬어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죠. 리더십이 제가 잘 모르지만, 딴 의도는 없지만 와야 되는데 안 온 친구들 있죠. 나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이상한 광경이에요.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저를 보지 말고, 저가 이상하더라도 저가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상한 광경이 있을 때 그냥 그게 밥이 나오나 뭐 떡이 나오나 뭐 그게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뭐를 아는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7절에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의 고통,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이 앞전까지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 하신 적이 없는데, 이때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그거를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 따라서가 아니라, 친구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따라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뭐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만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 건 뭐냐면 그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들의 기도예요. 할 수 없이 읽어야 되겠네요. 빨리 나왔는데 자막이. 괜찮아요. 이상한 현상이죠.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여기 보면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부르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죠. 그게 우리가 찾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친구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첫째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어두워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뭐 알아듣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사정이 절실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갈 때 이렇게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배웅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뭐 그러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그 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시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나를 기다려 달라는 거, 제달 때까지 기다려 줘,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들어가면서 이게 다시 가고 있는데 그냥 그 말을 못하고 결국은 들어가고 이제 그 자매 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매가 기다려줘서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만약 제가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요, 전에처럼 안 해요. 가서 말하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첫 휴가가 또 제가 전방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1년 동안 그 면회도 안 되고 뭐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DMZ에서 거기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이제 면회 와서 만나기 전까지 계속 편지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한 3주에 한 번 오잖아요. 말할 걸, 그때 말할 걸, 말했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때 말할 걸, 내 가서 말할 걸. 그렇게 1년의 그 시간을,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나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1년 동안 그때 말할 걸, 기다려줘, 말할 걸 아니고 그거 너무 해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학생 때,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으니까 이제 저희가 학번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이제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밤에 아무튼 이제 얘기했어요.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없죠. 한테 짧게 얘기하면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하지만 계속 제가 1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주고 결혼해줘 막.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근데 할 수 없이 아무튼 제가 1년을 그랬기 때문에 그 자매가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성경책을 갖고 왔었거든요. 성경책 위에 우리 기도하자 같이 손 얹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지금까지 잘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내가 기다리라는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애들도 또 계시고 그 좀 남자가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다시 뭐 그런 말 한다는 게.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스러운 이유예요. 어머니 계시고 친구들 있고 또 남자가 좀 재미 안 쓰는 것 같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제 마음은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 생각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못하고 들어가서 1년 동안이나 헤쳤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 시간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들으시는데 왜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런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해. 다음이 언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자매가 1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지. 누가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일을 보장해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줘요?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 저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나 막 왜 저러나 뭐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그거에 왜 신경을 쓰면서, 왜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면서, 왜 이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르짖어야 될 때 딴 생각하면서 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뺏기면서 진짜 중요한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 이름을 불러신 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들려준 얘기가, 모세는 그 40살 때 그가 죽인 살인자가 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인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았지만 백성들이 그를 믿어주지도 않고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패배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그 시간이, 그만큼의 시간이 40년이 또 지나서 그냥 장인의 양어치는 싫어하고 가증스럽고 창피하고 냄새나고 그런 구질구질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그 낙심된, 그러나 그냥 그 일을 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아서 이제 내가 왔노라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그래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기에 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저녁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를 보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고통과 그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래요.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변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면 또 다른 이유를 들고 하면서 계속 그런 장면이 되어지지만 아무튼 4장 마지막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요. 결국 가게 되는 거죠.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로 하여금 그 인생이 빛나게 의미 있게, 그러니까 그것은 모세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의 삶에 가장 하고 싶은 일, 그가 계속 그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마음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내 백성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거가 그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 그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라. 물론 그 80의 모세는 그 뒤에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4장 끝까지 계속 변명하고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그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돼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그 일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결론 짓는 시간들이 아니라 일찍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찾는 중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관심을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사울이 하고 싶었던 뭐냐면, 자기가 믿는 진리를 지키고 자기가 믿는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진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든 거였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그 진리를 전했고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막 논쟁 많이 하잖아요. 유대주의자들과 막 다투고 막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막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건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것을 땅까지 전하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면 다 그렇게,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를 시키냐, 그 얘기 때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다시 물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안 나와요. 사무엘 거기에 보면 안 나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영적인 어둠과 그 어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나실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시켜준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할 건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아닌데,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불쌍하게 봤어요, 저를.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그리고 요즘은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신학교 이렇게, 저는 신학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지들도 교회지는 불쌍하게 본다고.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지들인데도 교회지는 그 지들 세계에서도 불쌍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했었어요. 교회는 부유하고 우리 오늘같이 지금 막 이렇게 풍부하고 뭐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교회에서 산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였었어요.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달라진 건지만 아무튼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불쌍해 보고 그랬지만 저는 좋았어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장신대를 나왔는데, 저는 장신대가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거기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제가 갔을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나무가 많고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워커힐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그리고 워커힐 거기가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워커힐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봄 되면 이 벚꽃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뒤에 아차산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바보 온달이 거기서 죽은 곳이거든요.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거기 올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고.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일찍 찾아서 그거를 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못 찾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그분의 계획에 맞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리더십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 바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저녁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젖는 자의 그늘 앞에 머물리라라는 말씀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글이에요.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일 때, 그리고 그 대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28살이 됐을 때 결국 선교사로 이렇게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들이죠. 5인이 이렇게 같이 떠나요. 다 친구들이 휘튼 대학 졸업생들인데 가서 떠나는데 죽게 되는데 그 부인이 그 일기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걸로 반지해도 돼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냈는데 여러분 나이 때 짐 엘리엇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라고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때 쓴 거예요.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오늘이 대학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또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내용은 거의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